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 다음은 2013년 5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며 이 광장에 함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두었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여기 써왔어요. 여러분이 하신 질문은 이것이었지요. 교황님은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나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은 제 삶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은혜롭게도 단순하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저의 아버지께서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의 선물이었지요.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리를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매번 주님 순환 성 금요일에는 저녁에 촛불 행렬을 했는데 말이죠. 이 행렬이 마치는 곳에 이르면 예수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할머니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저희는 어렸으니까 키가 할머니의 허리 아래였지요. 아무튼 행렬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렴, 돌아가셨지. 하지만 내일이면 부활하실 거야. 네, 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바로 우리 할머니를 통해 처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리하셨지요. 참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복음의 첫 소식을 집에서 가족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러한 신앙을 전달할 몫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신앙의 전달자들입니다. 이는 초기 교회 때부터 그랬지요.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은 신앙의 전달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도와주기 위해 그분들을 우리 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이 이론적으로 신앙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설명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신앙을 전해주고 처음으로 신앙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삶에서의 첫 번째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1953년 9월 21일, 제가 17살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였지요. 그날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성당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는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이었지요. 저는 누군가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으니까요. 왜 하필 그때 거기에 그 신부님이 계셨었는지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왜 제가 고해성사를 드리고 싶었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한 후 저는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었지요. 하나의 목소리가 저를 설득하는 것을 들은 듯 합니다. 제가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청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로 다가갈 때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스페인어로 하면 설명하기가 더 좋은데요. 주님은 항상 먼저이십니다. 항상 주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이 기다리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기다리시다가 용서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마치 편도나무 꽃과 같다고 말이죠. 편도나무 꽃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이에 봄이 되어 다른 꽃들이 피게 되면 이미 먼저 피어 기다리고 있는 그 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누군가와의 만남이라는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신앙이 생깁니다. 신앙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앙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혼자서 하는 건 그만하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신앙을 선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의 나약함에 대해서도 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들의 원수가 우리들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운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강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약하기로 치자면 아이들이 제일 약합니다. 오늘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분명히 우리들을 보다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혼자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생각하세요. 그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겨질 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찬예와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아울러 우리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 성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니까요. 그분은 어머니로서 우리의 이러저러한 사정을 다 아시니까요. 따라서 성모님에게 마치 엄마에게 하듯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청하세요. 사실 저도 제가 평소보다 나약해져서 보다 강건해져야 한다고 느끼면 하루 종일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묵주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큰 힘을 느낍니다. 제가 성모님에게 다가가 있기에 든든함을 느끼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